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보좌 앞에 놓아드릴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빚을 지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들통이 난 사람들, 그들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에 노예로 팔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 제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스라엘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영구적으로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은 히브리 동족의 경우 종으로 팔렸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사람의 경우 남녀에 상관없이 6년을 부리고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자유인으로 놓아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종은 7년째가 되면은 아무 조건 없이 지금 풀어서 종에서 풀려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이 7년째 되는 해는 우리가 매 7년마다 온 사회에 찾아오는 안식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노예를 부리기 시작한 해부터 7년째 되는 해, 그 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한시적인 노예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회에서는 이 법이라는 것은 혁명적인 입법입니다. 이 당시에 누구든지 종이나 노예가 되면은 자기가 빚진 것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노예가 되는 것을 아무 이유 없이 6년으로 딱 제한해버리신 거예요. 그 노예가 얼마나 빚을 졌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7년째가 되면 무조건 그 모든 빚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6년 동안 부리던 노예에서 자유를 줄 때 어떤 조건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13절에 가보시면 이때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서는 안 됩니까? 그렇죠. 빈손으로 또 가게 해서도 안 돼요. 떠나가는 노예를 위해서 한 살림을 준비해 줄 것을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주인들도 나도 노예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노예를 부리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구나라는 사실에 대한 고백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7년째 해 되는 해 종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자,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때는 뭐였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때 노예에서 풀려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살림 딱 챙겨서 보내주셨던 거,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보내면은 어떤 일이 있겠어요? 또다시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가 무난하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이 관용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 율법의 핵심인 거죠. 자, 주되 어떻게 줍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후히 줄지니, 그렇게 얘기하죠. 후히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후히 주라. 이 후히 주라는 이 동사는 사치스럽게 꾸며 장식하다라는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화관, 화환, 이런 단어가 이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지금 자선을 베풀 때 훨씬 초월한 배려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4절 하반절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복을 줘라. 너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많이 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인색하지 말라. 언약 공동체의 건강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뭐 그 공동체가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했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이 규례의 예외로 이제 16절에 보시면은 자유할 수 있는 노예가 자유인이 스스로 되기를 거부하고 계속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지금 되어 살겠다는 것,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허락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주인이 이제 종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 종에게 생긴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의 경우에는 자 17절에 가보면은 문에 대고 송곳으로 어디를 뚫으라고요? 그렇죠. 귓불을 뚫으면은 그는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체 부위 중에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요즘에 뭐 귀걸이 하고 다니시는데 귀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스스로 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종이구나. 누구의 종일까요? 다 귀걸이 한 사람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바는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 뭐냐면 듣는 것에 이 귀에 있는 것은 듣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식에서의 중요성은 뭐냐면 종이 귀를 뚫는 일은 주인의 말을 잘 듣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반면에 종의 귀를 뚫는 주인은 내가 이 종을 평생 잘 보살피겠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를 뚫는 행위를 통해서 주인과 종이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귀를 뚫는 장면 속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은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의 종이에요. 자발적인 노예예요. 순전히 자신의 의사로 지금 결정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강요의 성질이 절대로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종은 비천한 노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노예예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랑의 노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이 주인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사랑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어요? 귀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된 자들입니다.
이 노예는 비참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떳떳하겠죠. 어떻게 보면 송곳에 찔릴 때의 그 고통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랑이 그 귀에 있겠죠. 겉으로 보면 분명히 노예인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자유인도 갖지 못하는 뭐가 그 안에 있어요?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사용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될 때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정말 나가서 출세하고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귀에 구멍을 내서 영원히 종이 되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귀에 구멍을 뚫고 주님 앞에 그러한 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비참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죠.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자격도 내 재산도 아무것도 없이 지낸다면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자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더욱 그들을 안심시키는 표징이 될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채우다가 죽는 자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납하고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가 진정 참 자유자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짐승의 처음 난 수컷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처음 난 수컷을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그들의 짐승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자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의 거다?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 난 장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장자들을 대신해서는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처음 난 이제 수컷들, 짐승들의 처음 것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짐승의 처음 난 수컷들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념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첫 수컷이 태어나면 농부는 그 짐승을 보호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 어디예요? 성소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최소 매년 몇 번씩 성소에 가야만 됐습니까? 3번이죠. 언제입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는 최대한 활용해서 어쨌든 가야 돼요. 매년 의무적으로 가야 됐습니다. 자,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매년 3차례씩 성전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지금 처음 난 수컷의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거의 1살이 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소의 첫 새끼, 그 너의 소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하지 말라? 부리지 말라. 일시키지 말라는 거죠. 처음 내 영의
네 양의 첫 새끼는 뭐 하지 말라? 털을 깎지 마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지는 이 짐승, 절대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짐승에게 일을 시켜서도 안 되고 그 짐승을 통해서 이익을 봐서도 안 된다. 생후 6개월에서 1년 된 양털이 가장 보드랍고 질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난 이 양털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깎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 가운데 흠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21절에 보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어떻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할까요? 22절에 보니까 내 성중에서 먹으라. 도살해서 먹으라. 뭐 돈으로 대속할 필요도 없고 다른 짐승으로 대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갖가지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드리는 자들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으로 정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곳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개의치 않고 먹을 수 있고, 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23절에 먹어서는 안 되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해 드려야 할 몫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구별해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한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내 것이라고 쥐고 주장할 게 아니라 기꺼이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특별히 이제 다가오고 있는 태풍을 놓고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집에서 각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또 내일 새벽과 저녁, 밤이 가장 극심하다고 하니까 집에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의 은혜가 또 이 민족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을